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세요? 그럼 이 새벽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 예배 드린다, 새벽 예배 왔다, 이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깊은 생명 안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벅찬 가슴을 안고 예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사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오늘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럼 예배를 한번 드릴 때마다 벅찬 감격을 안고 그냥 막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드려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본질이에요. 영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가 특권인데 우리가 그 예배가 특권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예배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영의 사람들이기에 독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들이기에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더 충만하게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노라. 예배하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노라. 이 시간 천국의 불을 끌어옵니다. 예배 가운데 천국의 불을 끌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니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영혼들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깊어지길 원합니다. 오 성령님, 더 충만함 가운데 온전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벽이 가장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깊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 영광 안에서 그 즐거움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그 생수 안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이시는 강력한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생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일 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저희들이 본분을 잊고 너무나도 교만하여 주님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불쌍한 저희들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옵시고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 주의 광선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루 첫 시간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또 형통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해당되는 말씀 6절부터 18절까지만 오늘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8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 말씀, 그 중에 오늘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면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녀를 많이 안 낳아요. 그렇죠? 많이 안 낳는데 예전에는 자녀를 보통 7명, 어떤 집은 10명도 낳더라고 보니까 10명도. 그렇죠? 많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 가운데 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래도 부모가 나름대로 사랑을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평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정말 사랑을 안 해줬어. 나중에 보면 근데 참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러한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나름대로는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다른 자녀에 비해서. 근데 계속 불평이야. 근데 부모가 정말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거의 신경을 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들은 너무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아는 성도가 있고 은혜를 모르는 성도가 있어요. 조금만 별거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네요. 너무나 귀하네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작은 일인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막 어떤 때는 민망할 정도로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어때요? 받아도 뭐예요? 불평이에요. 왜 날 차별대우고 하냐? 왜 날 그렇게 대우하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음과 양이 있어요. 모든 곳에. 그럼 어떻게 성도가 구별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6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보면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9장 전체의 말씀을 내가 간략하게 골자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구원하세요. 또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의 주역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구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놈이 새벽예배를 만들라고 날 죽이려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좀 늦게 잤어요. 거의 12시 다 돼서 잤는데, 그래도 이 새벽에 샤워하고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이제는 조금씩 성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그냥 예배 드리지 마세요.
얼마나 이게 귀한 시간이. 저희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이야기를 해요. 이건 너무나 귀한 시간이다.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귀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구원받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여기 본문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세요? 기준이 있어요? 근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 근거 없다. 아무 기준 없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 내 마음이고 그래서 내가 그냥 좋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기준이 뭐 내가 착해서 남보다 선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표창장 같이 선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뭐예요? 그냥 좋아서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게 구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 찬양 좀 전에 했잖아요. 값없이 주는 은혜 받아라. 찬양했죠? 그래서 주님께 한 걸음씩 갚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그 은혜를, 이건 뭐예요? 은혜요, 은혜. 정말 은혜. 은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주고 싶어 주는 거라니까요. 선물이라니까, 선물.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조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원수 됐을 때, 약했을 때, 죄인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근데 요거 9장 6절부터 쭉 보면서 뭔가 이 말씀에서 뭔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항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따지는 거예요, 따져.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까? 그럼 따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항상 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 작은 것에도. 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뭐 그 조그만 거 갖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는데 뭐 조그만 거 그거 갖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 그분이 날 선택하셨는데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큰 고통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왜 자기 동족들이 다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우리 민족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냐? 왜 우리 이 이스라엘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연구를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깊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 거 연구 결과 그게 이제 깨닫게 된 내용을 오늘 6절부터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자, 6절 보세요. 6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게 뭡니까? 없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자기 동족들이 구원을 못 받는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데 폐하여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은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복강에서. 그렇죠? 그 개념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거기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약속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않아요. 지금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지금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방법을 찾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습관적으로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문제를 찾는데 어디서부터? 구약시대를 쭉 연구를 해요. 연구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누굽니까? 첫 아들은 첩이 났던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본처에게서 난 이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누굴 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둘 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죠. 그렇죠? 자, 이것은 좀 불완전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이삭의 아들들은 있죠? 자, 아브라함은 그렇다 칩시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의 아들들은 보세요. 이제는 진짜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그렇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들을 낳아요. 누굴 낳습니까? 첫째 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13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13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똑같이. 자, 아브라함은 후처고 하나님이 선택 안 한 사람을 칩시다. 이스마엘은.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삭은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삭 밑에 태어난 모든 아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미워하였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했어? 언제 그렇게 하시죠? 여기 말씀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죠? 뭡니까? 언제? 뱃속에서부터.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보세요. 미워했다.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막 미워하잖아요. 실제. 그렇죠? 하나님 미워하는 게 미워했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이삭의 똑같은 아들인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했다. 야곱은 불쌍히 여겼다. 근데 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야곱은 은혜를 주셨지만 에서는 은혜를 안 주신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막 미워했다는 것이 우리 같이 막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막 화내고 막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이스마엘은 첩이 났으니까 빼고 이제는 이삭은 선택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삭의 아들들은 다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들은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조건이 뭐예요?
뱃속에 있을 때. 여기 보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근데 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은 사랑하고 이삭이 선택받은 사람이니까요. 선택받은 이삭 아래 한 명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한 명은 사랑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이 구약의 역사를 사도바울이 연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는구나. 즉 미워한다는 건 뭡니까?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구원받은 사람보다 여기 성경에 보면 버림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수갑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하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은 자, 그렇죠? 남은 자 사상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건 왜 예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야곱 같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 여러분이 선택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언제 선택받았어요? 창세전에 만세전.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앞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말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한편은 뭡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선택받은 거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선택합니까? 여기 보면 야곱과 에서를 언제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 엄마 태했을 때, 아니지 창세전에 선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에 벌써 태에 있을 때 악과 선을 행하기 전에 벌써 선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어마어마한 은혜. 여러분 이 은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이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 저도 이제 선택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세상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버림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구약에 보면. 그렇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림을 받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다 버림을 받아요. 남은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고 은혜를 입은 자고 사랑을 받은 자고 궁일함을 받은 자고 여기 보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18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요?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한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선택받은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한날 제가 살며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선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만왕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인데 만세전에 아시고 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사도바울이 고민했던 것 같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는데 하나님 그 중에 저희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영의 본질인 독사람의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 새벽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내 존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다 믿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없소서. 아무리 믿고자 해도 십자가를 아무리 내가 받아들이려 해도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보면 그 사랑에 은혜에 감사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눈물이 날 수 있는 것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주는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오늘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선택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남은 여생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